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특별히 본문 1장 1절에 보니 그가 누구였느냐, 히스기야가 이 스바냐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를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후로 4대째였고, 그리고 이 스바냐는 이제 왕족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스바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언제 활동을 했느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개혁적인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특별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활동을 했느냐? 그 요시야 왕의 직전 왕이 아몬 왕이었고, 또 그 위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몬 왕은 겨우 2년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직전 왕 중에 요시야 다음 그 전 왕 중에 므낫세 왕의 통치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긴 통치기 동안에 그가 했던 통치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비견될 만큼 가장 남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때가 바로 므낫세 왕 통치기였습니다. 이 열왕기하 21장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보면요, 그 왕이 이제 얼마나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선 그의 앞선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모든 산당을 다 철거했습니다. 근데 이 산당은 본래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니던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냐? 그냥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겸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관례처럼 이어져 오다가 남유다 왕국에도 산당들이 존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산당들을 다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아버지가 철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도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신까지 들여놔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다가 이방신을 드리고요, 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 또 바알에게 드리는 제단을 또 별도로 만들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백성들에게 종용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인신제사로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남유다 왕국에 드러났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므낫세 왕 통치기 때 일어나요. 근데 그만큼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 바로 그 시대 이후에 요시야 왕이 등극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언제 일으켰느냐? 주전 628년에서 622년 사이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므낫세 왕 통치기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가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제 그 상황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즉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들을 다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철폐하시고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그 날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날을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스바냐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심판의 날이긴 했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남겨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제 3장 우리가 건너뛰어서 12절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저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유다 왕국을,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일종의 씨앗으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일을 동시에 취했다. 스바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이제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냐는 거죠. 그렇게 엄혹한 그 현실 앞에서, 즉 우상 숭배가 팽배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깨어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편으로는 남은 자들을 구별하려고 하시니 구별된 사람으로 너희가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찾는 일 힘써야 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깨닫고 또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공의와 겸손한 삶에 끝까지 내가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또 축복이 있는데요. 건너뛰어서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 한 복판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때 괴롭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기다렸건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힘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통해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과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네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즉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 혼합종교적 제사였고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또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중심에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희망을 바라보시고 또 재건할 유다 왕국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분리시키고 흩으시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건과 재창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중동의 말 그대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목합니까?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들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받고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또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에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때로 이제 비난도 받느냐. 근데 그 비난의 이면에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들의 생활이 남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내면 우리를 주목하여 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남은 자들로 구별될 사람들을 찾고 구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곧 올 테이니 지금 이렇게 남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 세상의 유혹과 풍속대로 갈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자리를 굳게 지키는 일에 더 힘쓰길 바랍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단 말이죠. 요시야 왕도
이런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등극한 지 한 15년쯤 세월이 흘러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요시야 왕은 아버지 때, 즉 아버지 때의 므낫세 할아버지 때죠. 할아버지 왕 때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전부 다 철저하게 철폐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 때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보다 더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 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그것이 신명기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그가 성전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말씀도 전부 다 구석에 다 처박혀서 먼지가 풀풀 쌓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서를 다시 보니까 애곡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선별하고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할 자를 또 찾으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와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자처하는 우리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혹독한 심판으로 세상을 바로 잡으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시 재건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끊임없이 찾으신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여 오늘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큰 고통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 교회와 또 이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함 주소서, 능력 주소서, 은혜를 더해 주소서, 주의 뜻에 붙들리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